예,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21절입니다.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수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니라.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과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머금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지난 시간에 다 끝내지 못해가지고 오늘 이제 한 시간 더 하면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전체에 대한 개괄을 한 번 더 하면서 의미를 살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6장 초반부에서는 뭐가 나왔냐면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에 있는 베베를 추천하면서 그에게 편지를 보내죠.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문안합니다. 그때에 브리스가와 아울라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죠. 한 30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작은 가정교회를 꾸리면서 복음을 듣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뭘 기뻐했냐면 그들이 다 어떻게 했다는 거죠? 순종했다는 겁니다. 말씀에.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어떤 이론을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면화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 자세, 순종함, 이게 중요한 거죠. 바울은 기뻐했고 또한 이런 교회에 문안한 다음에 지난 시간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로마 교회에 있는 거짓 선생들이 있다는 거죠. 자, 물론 이 거짓 선생이라는 것은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많은 거짓 선생들이 기독교 이름을 빙자해서 사람들 현혹하고 합니다. 그런 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의 배를 불리는 거죠. 돈을 모아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이 거짓 선생가 누구냐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율법주의자들. 가장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교회 내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율법 지키는 게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율법은 우리를 하여금 지키게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킬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인 되고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 요구를 다 이루어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복음으로 들어왔죠. 그런 자들은 율법을 사는 게 아니라 바로 믿음의 말씀을 듣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삶이죠. 우리는 지금 율법에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한 다음에 오늘 마지막 시간에 본문을 보시면 이제 마지막 오늘 내용은 바로 뭐냐면은 자, 로마 성도들에 대한 바울 동력자, 현재 바울과 함께 같이 동력하고 있는 동력자들에 대한 안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령으로 끝나는데 21절입니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자, 이름을 거명하죠. 여기 보면 자, 다른 사람보다가 제일 먼저 디모데가 나오는데 이 디모데에게는 뭐합니까? 나의 동력자라고 합니다. 자, 이 디모데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지금 우리가 수요일날 배우고 있는 디모데 전후서도 바로 디모데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그처럼 이 디모데는 자, 여기 보시면 바울이 아시아 전도를 할 때 여기가 바로 더베와 루스드라예요. 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있는 이 지역에 디모데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말씀을 듣고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먼저 바울에게는 어떤 존재냐. 빌립보 2장 22절에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가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였느니라. 마치 디모데가 친히 아들이 아닌데 복음을 난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바울에게 친밀한 존재지요. 또한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디모데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자, 그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알았나니 성경의 능히 노력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복음 안에 섰다. 그리고 자, 그는 또한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디모데를 보냅니다. 보내서 분쟁 많은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이제 고린도서를 배우게 되는데 전후서를 배우게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뭡니까? 분쟁이 많아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그 분쟁을 해결했죠. 그리고 바울은 항상 편지를 보낼 때 이 디모데와 함께 동력자, 즉 같은 이름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그 정도로 지금 디모데가 중요한 인물인데 지금 나의 동력자 디모데가 너에게 문안한다. 그리고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자, 정확하게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누기오, 야손, 소시바다라는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들이 누구냐?
나의 친척이라는 거예요. 친척. 이때 친척이라는 말은 혈연관계 친척이 아니라 주로 지금 뭡니까? 같은 유대인 이런 의미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16장에도 표현할 때 자, 친척이라는 말을 여러 번 쓰는데 7절, 11절, 21절에 각각 친척이라는 말을 써요. 이 친척이라는 말은 아까 혈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뭡니까? 유대인 동족을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예루살렘 그다음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증거될 때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증거되면서 이제 교회가 생기는데 그 교회 내에는 누가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내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는데 지금 바울은 주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친척 또는 고륙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래서 지금 그거 있는데 여기서 지금 바로 누기오와 그다음 야손과 소시바다가 바로 이런 고륙인데 그들에게 자, 그들도 안부를 보낸다. 주로 이들은 뭐냐면 이방 교회에 있는 연보를 받아서 연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죠. 자, 그리고 22절.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자, 그러면서 이제 더디오를 표현하면 더디오. 이 더디오라는 말은 이제 헬라를 영어로 옮기고 그 다음에 영어를 다시 한글로 옮겼죠. 자, 그랬을 때 이 더디오라는 말은 뭐냐면 로마식 이름인데 여기는 테르티오스, 즉 세 번째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런 의미 갖고 있는 의미인데 이 더디오는 뭐냐? 신분상 좀 약간 천한 쪽 속하는 거죠. 자,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뭐 했느냐 하면 바로 편지를 대필해요. 바울이. 자, 그럼 바울이 왜 편지를 대필하게 했느냐?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가 안질이 있고 육체적인 핸디캡이 있고 또 감옥이 있기 때문에 기록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대필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럴 때 이 더디오라는 사람이 그걸 대필을 했는데 딴 데는 대필하는 걸 했을 때 이름 안 밝히지만 여기만 유일하게 뭡니까? 더디오라는 이름을 밝힙니다. 그 더디오가 바로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한다. 그리고 23절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이 인물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 이 가이오는 어떤 인물이냐면은 여러분 바울이 사도인데 사도인 바울이 세례를 주죠. 근데 바울이 세례 준 사람이 얼마 안 돼요. 왜냐? 오해를 받기 때문에 바울은 세례를 안 줬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두 사람 줬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냐면 바로 그리스도와 가이오인데 이 가이오가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또한 이 가이오는 누구냐면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거했던 그 집의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뭘 교육했느냐? 로마서를 교육했다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에라스도라는 사람은 뭐냐면 바로 이 사람은 고린도 시의 재무관이에요.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죠. 재무관으로 있었고 그도 복음을 듣고 자, 지금 그렇게 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밝히고 있는 인물 중에서 여기 보면은 자, 그 뒤에 또 구아도 나오죠. 구아도. 이 구아도라는 말은 아까 더디오는 세 번째, 구아도는 네 번째. 그러니까 신분상 더 낮은 계급이란 말입니다. 자, 그들이 다 문안을 했는데 종합해 보면은 뭐냐면 지금 현재 이 바울의 동역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또한 자유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 그리고 교회 전임 사역자 즉 디모데도 있고 그리고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계층들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듣고 바울과 동역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 남녀 고하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신분의 차이 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신분의 고하를 초월하여 역사하는 소음인데 고린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라고 밝혔으나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이 에라스도 같은 높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없다는 거죠. 자, 그건 왜 그러냐면은 자,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제 복음이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어떻게 되냐? 그동안 유대인에게 했지만 앞으로 뭡니까? 모든 민족에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전파된다라고 했는데 그래야 끝이 오는데 지금 현재 복음이 왕성하게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다. 소아시아, 마게도냐, 헬라 이렇게 증거됨으로 인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거기에 보면은 신분의 고하가 없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맨 마지막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방인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럴 때에 고하의 차이 없이 다 복음을 듣고 협력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로마인들에게 안부를 전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24절입니다. 24절이 뭡니까? 본문에 없다고 나오죠. 자,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 옛날식 성경이죠. 이게 지금 새로식, 그죠? 그럴 때 보면 요 밑에 난 하주가 있습니다. 밑에 여기 보면 뭐냐면은 없음 또는 다른 게 있어요. 거기 원래 있었는데 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여러 가지 6번을 봤는데 세번역 공동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없음 이래 놓고 또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24절이 첨가되어 있음. 이 사전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더 여러분 모두 함께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두 개 다 해놓은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쉬운 말, 그 다음에 현대어 우리말 성경에는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개혁 성경도 뭡니까? 없음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이나 흠정역은 아예 있다고 되어 있어요. 축도가 있죠, 축도. 자, 그러면 왜 이러냐면은 이것이 지금 나중에 뒤에 보시면, 본문 보세요. 뒤에 보시면 26절, 7절 보면 뭐가 나옵니까? 영광의 세대 묻도록 있을지어다 나오죠. 그 뒤에 있기 때문에 굳이 반복할 필요 없는데 이 대필자들이 기록했단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있으나 없으나 큰 차이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한 번 더 쓴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그 차이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55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자, 지금부터 이제 뒤에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말하는 중요한 말이 있는데 뭐냐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자, 그러면서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자,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다 배웠는데 복음이라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초도에 밝히고 있죠.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드렸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줘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믿으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구원이 온다는 거죠.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던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했고 또 지금 바울은 뭡니까? 나의 복음. 그러면 내 복음은 뭐냐? 네 복음 대부분 다르냐? 그게 아니라 나의 복음은 로마서 2장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것 아니라 결국은 내 복음도 뭡니까? 전에 들은 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이것이 바로 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듣고 자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으로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그러니까 일관되게 자기도 들었고 깨달았고 전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핵심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이게 바로 핵심인 거죠. 자, 이 복음을 했고 그런데 이 복음이 어떻게 됐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자, 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거를 전파함은 어떻게 된 것이냐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그런데 그게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언제부터? 영세전부터 감추어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 말하는 걸 보면은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그러한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 행위를 하는데 행위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데 이 구원받는 것은 뭐냐면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감추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또한 디도서 1장 22절에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다 영생을 보게 성경을 보는데 그 소망을 인해서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그렇죠? 영생이라는 것은 사람이 받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미리 정하시고 사랑해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자, 감추어진 거죠. 다 감추어졌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부터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 복음은 바로 감춰진 것, 영원전에 정해진 것이다. 그러다가 자
26절입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자, 영원 전부터 이 계획이 있던 것이 감춰져 있다가 나타난 거예요. 언제?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자,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 구약에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명해서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들을 명해서 어떻게 했어요? 글로, 선지자들의 글. 그게 성경 아닙니까? 구약 아닙니까? 구약에 예언된 거예요. 예언. 자,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자, 그러면서 먼저 나타났다 이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뭘 말하냐면, 자, 골로새 1장 26절 보세요. 이 비밀은, 자, 이렇게 계획하신 것이 계속 감춰졌는데, 비밀로 있었는데, 이 비밀은 만세와 만들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제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출현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계획하신 모든 것이 그동안 감춰졌는데 드러나 보니까 누구라는 거예요? 그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게 믿음으로 영생을 소망한다는 거죠. 자, 또 히브리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했어요. 말씀을 했는데 옛날에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했는데, 자, 언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자, 예수님도 뭘로 하셨습니까? 참 뭐예요? 선지자죠. 그러니까 구약에도 말했는데 이 선지자들은 메시아를 언약했고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와서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온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함께 창조했던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생이 지금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때. 자, 그러면 이 복음에 대해서 지금 이 내용을 여러 선지서 말하고 있지만 특히 로마서는 뭐냐? 칭의의 복음을 증거했죠. 칭의의 복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이 칭의의 복음 로마서가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로마서 요약입니다. 자, 로마서는 크게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인간의 불의, 그 다음에 심판을 말합니다. 또한 칭의를 얘기하고 성화를 말하고 최후의 승리를 말해요. 이걸 통해서 이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게 로마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가 정리해 보면 먼저 인간의 불의. 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었는데 아담을 지었죠? 아담을 지었는데 이 아담이 욕심이 생겨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습니다. 죄. 그죠? 자,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인류가 다 다시 정리합니다. 아담이 욕심을 내서 어떤 욕심이죠?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 따먹고 죄인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구약은 뭐냐? 다 죄가 관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다 뭡니까? 죄인인 거예요. 죄인.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바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행한 자도 없나니 아무도 없도다. 다시 말하면 아무도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아무도 의로운 자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그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하고 불의한 가운데 있는 인간을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그걸 설명을 해요. 그 심판에 대해서 말하기를 자 2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선과 악을 판단해서 심판하게 돼 있어요. 행위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진리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뭡니까? 영생을 하고 진리를 배반하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신다 이거죠. 거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분이 없다. 다 심판한다. 따라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모두를 다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불의한 가운데 심판하시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살아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인간이 죄가 있는데 죄를 몰라요. 내가 죄인인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뭘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지요? 율법을 줍니다. 율법은 지키고 의를 얻으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줘서 네가 죄인을 봐라. 즉 거울을 주니까 거울이 없을 때는 나의 흉악을 몰랐는데 거울을 보니까 내가 흉하구나 알잖아요. 그것처럼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을 줬더니 그제서야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죄를 깨닫는 거죠. 자, 그런데 율법을 벗고 어떻게 되냐 보세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은 뭐냐? 다 지켜야만 의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있게 하려니라.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결국은 율법은 뭐냐? 우리에게 뭐예요? 이 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죄를 깨닫게. 왜 죄를 깨닫게 하느냐? 이 죄를 깨달아야 뭐예요? 장차 오실 누굴? 하나님 보내실 하나님의 의. 이 의를 의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은 뭐냐? 죄를 깨달아서 메시아에게 인도하는 뭐가 됩니까? 몽학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1장 18절까지 내용, 3장 21절까지 뭐냐? 그 내용입니다. 다 죄인이었다. 아무도 율법을 통해 의로워질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면 자, 하나님 의를 말씀하세요. 여기 잘 보셔야 되는데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말할 때 이 의를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보다가는 방법으로 이해를 해요. 방법이란 말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방법적으로 이해하죠. 그러나 성경은 뭐냐? 이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럼 존재가 의라는 거예요.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 의가 나타났는데 예레미야 33장 16절에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이름을 얻으리라. 누가 의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는 뭘 말하냐면 아무도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의로서 와서 우리에게 뭐예요? 그 의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자, 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분이 의롭고 또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도 인류의 타락 이후에 다 죄 가운데 있어서 이 죄를 벗어날 수 없는데 심지어 율법을 통해서도 죄를 깨닫는데 이 죄를 벗어날 방법은 뭐냐? 방법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를 의지하는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와서 십자가에 죽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이 죽으심이 뭡니까? 어떤 죽음입니까? 이게 바로 죽고 사는 것이 영원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영원한 제사. 자, 예수님의 제사는 구약에는 많은 제사를 드려서 짐승을 드렸을 때 제사를 날마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왜? 그 짐승이 죄를 못 사니까. 날마다 드렸는데 그러나 그 짐승의 제사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제사의 모형인데 예수님은 뭡니까? 오셔가지고 단번에 죽고 사심으로 모든 죄를 다 사해버린 거예요. 이게 영원한 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 와서 드디어 하나님 의가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의를 증거하는데 그 의는 계속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게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승천합니다. 승천. 우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러고 누굴 보냈느냐? 뭘 보냅니까? 또 다른 보혜사. 누굴 보내셨죠? 성령을 보냈어요. 성령.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성령 안으로 들어가게 한 거예요. 건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으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뭐가 됐어요?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뭘 말합니까? 우리의 성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보세요.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죄인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죄인했을 때는 다 육신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랑의 비를 받다 보니까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제 영으로서 어떻게 됩니까? 거듭난 영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죽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성화입니다. 내가 다 죄인이었는데 영이 살아나서 점점 아버지 뜻을 깨닫고 성령의 성으로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 죄의 열매가 아니라 성의 열매를 맺게 되므로 성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뭐냐? 성화되어 가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냐? 지금까지는 자꾸 율법을 지켜서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움직여서 바로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우리를 지금 성령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너희는 다시 무선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과거에 죄인을 죽었을 때는 나에게 성령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와서 성령이 거하시니까 내가 돼요.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자,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는 지금 예수의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들어온 거예요. 생명 안으로. 생명 안으로 들어와서 거룩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이 됐으니까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삶을 내가 율법을 지켜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성령께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서. 그죠? 그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체는 누구냐? 성령이신 거죠. 주관자가.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해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삶에 대해서 지금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왜? 안 되거든요. 살아봐도. 그렇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성경 분명히 말하는 게 뭐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 근데 지금 왜 삶이 안 되느냐? 성령이 하신 일을 모르기 때문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꾸 성령을 기능적으로 성령이 병나게 한다?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그거는 방편적인데,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은 우리에게 병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살아가게 하는 게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게 기록된 게 성경인데 성경을 모르고 안 배우고 살아간다?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배워야, 자꾸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야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 보내겠다, 성령을. 그 성령이 뭐 하느냐? 내가 한 말을 어떻게 합니까? 생각나고 기억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 기억이 나야 돼요. 기억이 나야 살아갈 텐데 그걸 배운 적이 없으니까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 자리를 누가 대신한 겁니까? 그 자리를 성령이 아니라 자꾸 율법을 집어넣으니까, 율법대로 사니까 어려운 거예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율법대로 살면 좋은데 못 살아요, 인간은. 왜?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의인이 됐다 하지만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 됐다는 건 뭐냐? 의를 덮어 쓴 거죠. 내가 의인이 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보면은 그걸 지키는 게 아니라 못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가? 성령이 와서 우리를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 계속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언제 되느냐? 이게 끝이 아니라 나중에는 뭐가 있다?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말하죠. 자, 최후의 승리.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그렇죠. 벌써 사랑했잖아요. 그죠? 오늘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놓지 않고 바로 승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기는 받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성화된 사람들은 뭐냐? 이겨요. 승리예요. 승리. 이게 승리가 보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치열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이거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 이 사랑을 내가 깊이 알고 깨닫고 기뻐하는 사람은 힘이 나지만 이 사랑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랑의 힘으로 나를 이기게 하는데 사랑을 모르면 못 이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성도들은 뭘 하느냐? 열심히 배워야 돼요. 배워 확신에 거해야 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다는 사실인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뭐냐?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다시 돌아가서 이 그림 보시면 보세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뭐냐면 징의의 복음인데 다 불의한 가운데 죄가 들어있었다. 이 죄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죠? 그러나 심판하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의가 와서 징의를 하신다. 그리고 우리 성화롭게 성화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최후의 승리를 갖게 하신다. 이게 바로 로마에 말하는 복음입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해 놓은 것이 지금까지 감추어졌는 비밀로 있었는데 이 비밀을 누가? 그리스도가 와서 바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고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믿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칭의의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로마서 통해서 뭡니까? 구원의 복음. 이 놀라운 복음을 믿게 됐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함을 행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행함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는 것이다. 이거죠. 자, 다시 봅니다. 본문 봅니다. 26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구약에는 뭡니까? 유대인들 중심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이 유대인에서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으로 옮긴다는 거죠. 모든 민족으로.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자,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 너희들 원래 로마에 있는 너희들은 뭐라는 거죠? 이방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이신 메시아가 오니까 복음이 지금 너희 이방인 너희들에게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 보세요.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의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그러니까 모든 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비밀이 드러난 것이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자, 이것을 성경은 뭐라 하느냐? 이거를 뭐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자, 이걸 알고 나니까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뭐라 하느냐? 로마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렇죠.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뭐 하나님이 저렇게 하느냐라고 비꼬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제대로 깨닫는다면 이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로마 전체에 대한 이 칭의의 복음을 듣고 나니까 바울이 너무나 감격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깨달으니까 어떻게 되냐? 한마음과 한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 비밀을 깨닫고 그 지혜를 알고 나니까 어떻게 너무나 지혜롭습니다라고 뭐합니까? 찬송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로마서의 모든 결론은 뭐냐? 찬송입니다. 찬송. 영광 찬송.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잘 배웠다면 어떻게 했냐? 이걸 배워보니까 정말 내용이 놀랍고 정말 하나님 지혜롭습니다라고 판단되면 찬송할 것이고 그게 안 되면 또 배워야죠. 그런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이렇게 울컥했던 게 뭐냐면은 바울이 뭐를 감사하느냐, 기뻐하느냐. 뭘 기뻐합니까? 성도의 로마에 있는 가정교회, 작은 교회예요. 근데 교회 성도들이 뭐 했다?
지난 시간에 뭘 했다 그랬죠? 순종했다 했습니다. 그 순종을 기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의 내용이 뭔지, 이 진리의 복음을 알면,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이 나오는데, 그 순종은 우리의 말씀에 대한 암고 확신에 비례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더 말씀 속에 그분의 말씀이 믿어지면 뭐가 나와요? 순종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이 순종의 삶을 산다. 사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그 순종의 밑바탕이 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인입니다. 이게 깊어질수록 뭡니까? 여기에 대한 찬양은 커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에 자, 주님 나라 가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할 텐데 우리 어떤 찬양을 드릴까요? 정말 힘 있는 찬양을 드릴까요? 아니면 가지고 입도 까딱까딱하는 찬양을 드릴까요? 그건 바로 이 광야 생활하면서 내가 얼마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사느냐 이게 달려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딴 게 아니라 이 목적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는 게 목적인 거예요. 진리를 제대로 깨달으면 그 삶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보세요. 이때가 이제 초대교회인데 초대교회는 여러분 이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순수. 이게 술 이름이 아니고 소주 이름이 아니고 순수. 순수가 있어요. 순수해야 돼요. 근데 초대교회는 순수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순종했단 말입니다. 근데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현대교회는 순수한 게 아니라 온갖 생각이 복잡해가지고 말을 듣고도 잘 안 따라요. 다 재보고 확인해보고.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바로 깨닫는다면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면 아무리 지금 혼탁한 시대에도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순종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 제가 지금 이 대구 장로에 와서 한 2년 지금 3개월, 4개월 되는데 계속 강조한 게 뭐냐? 바로 말씀에 의한 뭐예요? 순종입니다. 이거는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모든 분야에서 뭐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결국은 순종해서 뭐가 돼야 돼요? 거룩한 뭐가 됩니까? 백성이 돼야 돼요. 왜?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에요. 누가 함께 못해요? 누구와? 죄인과 함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도 죄인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의롭게 만들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살면서 나는 안 할랍니다. 거룩해지지 않으랍니다. 한다면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거부하는 거 마찬가지입니까?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 일관되게 우리의 삶을 말하면서 어떻게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라? 이 백성 되기 위해서 거룩한 경건의 연습.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제대로 배우고 칭의의 복음을 배웠다면 아, 내가 의로워진 것이 내 공로가 아니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했구나. 근데 그 사랑했던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영혼을 살게 여기는 백성 만드는 게 뜻이라면 이 지혜가 놀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이제 정리하면서 여러분 자, 바울이 말하잖아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의 세대 뭉토록 있을지어다. 이게 최종적인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자, 로마서의 칭의의 복음의 내용은 누가 하신 거예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롭다 하신 겁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우리 속에서 뭐가 나와요? 아, 그분이 정말 놀라운 분이구나라고 뭐가 나오죠? 찬송이 나와요. 자, 마지막 이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자, 에베소 기자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이 창세전에 복을 준 거예요.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계획입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자, 흠없게 하시려고 어떻게 했어요? 이 계획을 세웠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고 살아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 뜻은 우리를 뭐예요? 흠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걸 바로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은혜의 영광에 대한 찬송이 커질 것이고 잘 못 깨달으면
뭐 은혜일까라고 반문할 것이고, 여러분 어떤 길을 걸으실 겁니까? 저는 이 에베소 바울이 노래한 것처럼 이 길을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순종의 삶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은 다 딴 길을 가지만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순종을 통해서 그런 백성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란 말입니다. 이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 보세요. 제대로 못 살 때 후회하고 힘들어하잖아요. 왜? 그게 올바른 게 아니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이 광야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올바로 살며 순종하면서 그러한 백성이 될 때 그때 정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찬송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찬송에 동참하고 그 지혜로운 분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